신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지난주하고 본문 똑같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제목이 왕마귀가 아니고 대왕마귀인데 대자가 빠졌어요. 왕마귀 해도 알아듣는데 대왕마귀. 좀 선정적인 제목이죠. 대왕마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교회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닌다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교단이 어디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 교단. 그러면서 또 결정적으로 물어보는 건 몇 명이나 뭐이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 대한민국에 알려진 교단 같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군소교단이다. 좀 작은 교단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 이름 없는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큰 교회면 나는 큰 교회 다닌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는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외국 가가지고 나 장로교인인데 얘기하면 뭐라고요?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나는 미국 가보세요. 장로교가 있는가? 전부 남침 얘기지. 그냥 얼마나 이런 게 코미디 같은 거 우리끼리 여기서 나는 장로교 어느 교단이고. 예? 유럽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장로교가 얼마나 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나는 교단이고 우리 교회 우리는 이만큼 모이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오류가 있어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게 그것이 최고고 전부인 줄 아니까 되게 똑똑한 체 하죠. 교회는 교단이 어디냐, 몇 명이나 뭐냐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 교회에 무엇이 흐르는가? 다시 말하면 그 교회는 무엇을 전하는가? 자, 앞에 회사. 그럼 회사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데예요. 학교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예요. 맞는 얘기죠. 식당 뭐 하는데요? 음식 만들어서 밥 만들어서 파는 데라고요. 이건 딱 정리가 되죠. 정리가 돼요. 그럼 교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 하면 뭐예요? 이거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교회 하면 그러면 1000명 모이는 데는 교회고 1명 모이는 데는 교회 아닌가? 대지 10,000평에다가 2,000평짜리 예배당 지으면 교회고 지하실에 곰팡이 냄새 나는 데는 교회 아닌가? 우리가 학교와 학원은 구분을 하죠. 학원은 거기서 대한민국 전교 학원에서 1등 해도 그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학원이에요.
학교하고는 다르죠. 초등학교, 중학교 다르죠. 달라요.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뭔지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는 거죠. 교회. 이렇게 말을 막 빙빙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얘기, 십자가를 전하는가? 우리도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이 건물 옥상에 종탑 있어요. 제 뒤에 십자가 지금 있죠? 있어요. 이게 십자가를 걸어놓아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라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흘러가야 돼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있어요. 무슨 십자가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그 옛날 이야기 십자가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해야 돼요? 거리끼는 것. 그런 얘기 해야 되냐고요. 미련한 것. 지금이 우주선수 와가지고 달날아가는 시대에 무슨 십자가 얘기를 해요, 지금.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무슨 십자가 얘기를 해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얼마나 자랑할 게 많냐고요. 교회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서울에 계신 저희 어르신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 교회가 너무 부유해졌어. 그래서 지금 현재 9시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교회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 그래요.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졌어. 그럼 뭘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모인다? 우리 이번에 저 동남아시아에 교회 3개 개척했다? 어디 위임식에 갔더니, 임직식에 갔더니, 장로 몇 명, 권사 안수집사 몇 명, 이번에 임직자들이 1억 5천만 원 헌금했다? 그거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뭐 했다? 제정신이에요? 장로 되는데 왜 교회에다 돈을 내놓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다 돈 냈잖아요. 근데 왜 돈 내야 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내는 분위기니까. 예배당 새로 지으려고 해요. 그럼 뭐부터 해요? 항존직 선거부터 하죠. 그래서 딱 이제 이 헌법에 장로는 6개월이니까 6개월 전에 뽑아놓고 이제 나중에 다 지었어요. 입당시켜요. 그러면 그날 입당식만 해요? 임직식 같이 하죠. 교회가 임직자들이 교회에게, 교회가 임직자들에게. 우리 그런 거 해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뭘 자랑하냐면 아들이 목사 된 걸 자랑한다고요. 참 진짜로 아들이 목사 된 걸 자랑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직분 얻는 건 죽음이란 얘기죠. 십자가는 죽음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뭘 얘기하냐면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가 됐다고요? 그거 자랑한다. 전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어놨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경우는 아예 이제 없어졌다고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고요. 교회는 십자가를 전하면 교회고 실제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흐른다는 건 뭐냐?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면 안 돼요. 거리끼게. 아니 무슨 예? 그리고 십자가를 알고 싶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분위기 싸하잖아요 지금. 무슨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이요 성탄절 가지고 교인들한테 물건 늘어지니까 교인들이 다 넘어가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들 성탄절이잖아요. 말도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지켜요? 아, 교인들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우리 교회 옛날에 얘기해줬어요.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절, 로마의 우상, 최고의 우상 섬기던, 우리로 말하면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12월 20일 날 뭐 했죠 우리가? 판축 써서 뭐 했어요? 뿌려요. 뭐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들지 말라고. 12월 25일 날은 그런 날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던 최고의 명절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이단이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이거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교인들은 다 그냥 그러네요. 아, 그것도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12월 25일 날은 그냥 선물 나눠주는 날, 뭐 그런 거,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애들 나와가지고 막, 와, 마리아 배부른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선곡하고 어떤 애 나와서 뭐 하늘의 영광이,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성탄절. 그건 무효죠, 무효. 무효라고요. 어렵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는 십자가인가? 이제는 십자가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애들 보고 너 왜 그랬니? 그거는 내가 이래서 그랬어요 라고 자기 중심으로 부모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아 그랬구나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될 줄 아는 거죠. 그 십자가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요한 문제 두 가지 다루십시다. 살고 죽는 거, 죽고 사는 거. 십자가로 해석을 하는 건 이런 거죠. 보세요. 이사야 4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왜 풀이 말라요? 왜 꽃이 시들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거야 뭐 죽을 때 됐으니까 봄에는 막 푸르다가 가을에는 확 시들어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니까 꽃이 시들어버리고 풀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뭐예요?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나이 먹어서 죽고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보세요. 여호와의 기운이 됐다. 너는 끝이야. 그만 살아라. 가자. 나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예. 저 가끔 그거 보거든요. 저 생로병사. 보니까 뭐 맨날 성인병 다루고 뭐 암 다루고. 근데 볼 때마다 저거 보고는 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그럼 반대로 종편에 가면 뭐 먹으면 괜찮고 뭐 먹으면 괜찮고 요 두 가지가 늘 교차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각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보고 잘 살아보고 오래 살아보고. 근데 십자가를 경유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10살짜리 하나님이 데려가요. 그럼 우리는 일제히 질문합니다. 주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살짜리. 80, 90에 죽으면 호상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운이 10살짜리 데려갔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80 먹은 사람 데려갔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고 많고 적지만 그 죽음을, 지금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뭘 통해서요? 풀을 통해서. 그 풀 한 포기에, 꽃 한 송이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서 넌 여기까지야. 이게 죽음이라고요. 십자가로 해석하는 거. 근데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참,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발버둥을 친다고요. 나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막. 십자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제가 좀 큰 소리 치는 것 같죠? 네, 칠만해요. 난 이게 나한테 실제니까. 여러분, 죽는 문제, 이거 직접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다루셔야 돼요. 안 다루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생 성인병이 없었고, 그냥 9988234에서 그냥 며칠 딱 그렇게 앓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누나들이 지금도 모이면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틀 딱 누웠다가 죽으니까 호상이야, 호상이야. 우리 고모는 쓸데없이 나도 오빠처럼 죽고 싶어. 왜? 이틀 딱 누워있다가 셋째 날 가셨거든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전부 권사들이야. 그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여호와의 기운이 야, 심아무개야, 이제 가자. 그러고 가신 걸 몰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죽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왜 몰라요?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삶을 해석하지, 사실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제 사는 거 얘기해 볼까요? 죽는 거 너무 오래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사는 거. 자,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는 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럼 죽는 건 죄와 사망의 법이고, 그럼 두 가지 법이 있네?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일생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죠. 그 법에서 어떻게 살아나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아이러니한 건 살고 싶은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관심이 없어.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결국엔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지금 이 이야기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이것이 있으면 살고 이것이 없으면 죽고,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로 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유하면서 사람이 죽는 건 이건 하나님의 기운이 임해서 데려가면 끝나는 거구나. 그럼 사는 것, 그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는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운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숨이 붙어 있는 건 살았으나 그건 죽은 거죠. 그걸 육으로 봐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운,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이게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나에게 십자가가 실제가 되면 내가 살고 죽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그 해석. 하나님이 임하면 살고 임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그건 죽은 거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는데 교회 보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죽었다. 넌 죽은 자야. 네가 부자라고? 넌 가난해. 너 옷 입었다고? 넌 벌거벗었어. 네가 본다고? 네 눈에 안약이나 사서 발라. 너는 아무것도 못 보는 자야. 오늘 주보의 말씀 노트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1번,
내가 문제 있구나. 이거 인정 못하는 거죠. 아니, 나는 정말 착실하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난 주일학교, 난 중고등부 청년부, 나는 뼈대 있고 전통 있는 데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여튼 늘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술, 담배 안 했는데요. 아, 난 정말 아주 지겨워. 이것도 그게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그 얘기하죠. 남자들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재산 문제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 막 술 못 먹게 하니까 안 간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해석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십자가로서 재해석하는 걸 모르니까 일단 그게 무슨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장손인데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저기 가면 안 되는구나. 저기 가면 틀림없이 목사가 술 못 먹게 할 테니까 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거기 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대왕막이라는 거죠. 난 그런 사람이야. 요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요 말하기 전 과정을 이야기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바울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율법에 완전하고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다 잘못된 거다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기운이 나한테 임하고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뭘 자랑했어요? 나 그런 거 입만 열면 그냥 그거 그냥 나도 막 그런 거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요 어려운 거죠. 내가 마귀의 앞잡이고 대왕 마귀 왕마귀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일제시대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저 일본 놈 앞집이라고 저게. 6.25 때요. 저 빨치산 저 공산당 앞집이라고 저놈이.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제시대 끝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일본 놈 앞잡이였어요 이런 말 못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대왕막이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건 정말 죽음이거든요. 교회가 십자가 얘기를 한다. 교회에 와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고 있구나. 그거를 여기서만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엿새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리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일마다 내가 또 마귀짓 하고 왔네. 이게 십자가의 출발입니다. 십자가의 출발은 내가 사탄인 것이 드러나고 발각되는 거죠. 거기 마태복음 16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하면서, 근데 보세요. 너는 사탄이니까 넌 나하고 어울릴 종자가 아니야. 꺼져, 썩 꺼져.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죠. 만약에 지금 목적이 뭐냐면 베드로가 사탄인 걸 발각시키는 게 목적이지, 발각시켜서 이 종자를 확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걸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쉽게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만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중간에 회심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사탄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사탄에서 벗어났구나. 할렐루야.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동남아시아에다가 저기 어디 선교지에다가 뭐 예배당을 10개 지었다나 100개 지었다나 그건 무조건 사탄이에요. 저 몽골에 그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집 구조를 게르라고 그러죠. 며칠 전에 내가 저 CBS 보니까 시골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뭐 방송에 몽골에 돈 뭐 1,000만 원만 있으면 예배당 하나 건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네 교회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가가지고 막 몽골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울더라고. 그 자기가 지금 사탄인 걸 모르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주님이 베드로보고 뭐라고 그래? 너는 네 생각만 해. 너는 네 일만 생각한다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아, 이건 내 일이지, 내 일.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일이에요. 아, 집에 가서 살림하고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거 누구 일이에요? 그거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시지 말라니까. 이건 목회는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내 일. 만약에요. 21세기 지금 2015년 12월 오늘 20일 날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목사를 하면 교회에서는 10원짜리 한 장 안 준다. 먹고 살 수 없다 하면 누가 목회하겠어요? 여러분을 입장으로 바꿔보세요. 다 일하시는 거 있죠? 그 한 달 내내 썩어 빠지게 일했는데 회사에서 아,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드디어 이렇게 안 해요. 에? 자꾸 여기서 우리 스스로 비껴가려고 하시지 말라고요. 야, 추울 때까지 애들이 공부하면서 대학 갔어요? 주일이야, 주일. 아니, 월급 받아오셨어요? 자기 일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들통이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이게 확 들통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 가장해서 드려요. 그런데 이게 들통이 안 났어. 들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초등학교 때 거짓말했어요. 들통이 안 났어요. 중학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들통이 안 나니까. 사람의 일이죠.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사탄인 줄 모르는 것. 나는 문제 없다고 보는 거죠. 베드로는 참 나쁜 놈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죠?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로서 내가 그런 생각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다. 응답을 받았다. 아, 내가 그래서 뭐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목사가 됐다. 내가 부목사 때 어떤 교회에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 얘기만 하지. 막상 딱 한 번. 요 얘기 딱. 너 사탄이니? 무슨 소리냐고요.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원 가고 신학교 가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계속해서 나는 한 번도 내가 사탄인 것이 들통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단번에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탄아, 넌 지금 네 생각만 하고 있잖아. 넌 지금 네 일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넌 사탄이라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거기 24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사탄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의 계속된 고집은 뭐죠? 나의 있음을 내세워서 그 있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시도하는 거죠. 아이, 보세요. 난로가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더워 죽겠어요, 지금. 그렇죠. 있음에 있음. 그런데
우리가 이거 없었어요. 얼마나 정말 무식했습니까? 내복을 막 2벌씩 입고 오라고 이 겁없는 목사가 소리 질러가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이 미쳤지 제정신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이 커튼 뒤에 뭐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 아시죠? 두꺼운 비닐이 쳐진 이후에 이 예배당 안이 영화가 안 됐어요. 첫 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얘도 없고 쟤도 없고 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전기로 막 세게 켜다가 예배 중에 차단기 떨어지고 막, 예? 이 안에 있던 그 화초가 다 얼어 죽고. 근데 지금은 이 안이 영상이에요. 날로 아무리 안 켜도 이미 두꺼운 비닐로 다 막아지고 있죠. 우리는 너무 많이 지금 있음이 된 거죠. 있음. 그래서 고로 우리는 괜찮은 자야.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 직장이 있고 돈 나오는 데가 있고 연금이 있고 뭐 애들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걸로 계속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그게 사탄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가 아는 사람 있고 어디 가면 아는 사람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람을 찾아요. 서울에 그 대형 병원에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빨리 잡아준다더라. 대기자 많아도 중간에 들어간다더라. 뭐 어디 관공서에 아는 사람 있으면 일처리 빨리 된다더라. 나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야기는 그게 사탄이라는 걸 주님은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발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 이번에 강원고등학교 국어 재시험 봤다니까요. 쟤네들. 왜요? 어떤 놈이 뭐 문제지를 뭐 사전에 뭐 어떻게 했나?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 재시험 봤어요. 왜 재시험 봐요? 어떤 놈이 문제지를 훔친 게 들통이라니까. 근데 바깥에서도 들통이 안 나고 예배당 안에서도 전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들통이 안 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문제 없다고 보는 거죠. 뭐가 같냐면 날마다 운동했어요. 음식 조절했어요. 그래 나는 문제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딱 의사가 당신 말기니까 집에 가서 편히 계시다 가십시오. 이건 막 미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타락해가지고 그냥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고 마는데 원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뭐 이래야 되는. 근데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뻥 터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것이 주님이 나를 지금 내가 막이라는 걸 들통내고 발각되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채. 그래서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일방적인 언약이죠.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언약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셨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게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나는 사탄인 것이 탄로나면서 탄식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끝까지 몰랐어요. 뭐만 알았어요? 자기들이 선민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법한 노래가 지금 한국교회에 유행하는데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이건 누가 부르는 거냐면 자기가 마귀인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걸 고집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런데요, 그 민족이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Why me?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네가 무슨 선민이야? 넌 마귀 새끼라니까.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게 네 아비야. 그러니까 너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뭐 하려고요? 나 살려고.
나 안 죽으려고. 요거를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차분한, 그때는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서 태어난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몰라요. 교인들도 몰라요. 그냥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생각만 하냐면, 나는 왜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가요. 그때 내가 그 일만, 그때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앉아서 뭐 하냐면 도끼로 계속 자기 발등을 찍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모르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만. 얼마 전에 저 케이크에다가 초 왕창 꽂아놓고 무슨 노래 불러야 되냐 그러다가 그 노래 부르자는 거야. 그 노래 부르지 말자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저보고 그 노래 불러야 된다고. 근데 그 노래가 좀 길어야지 초가 다 타서 녹아 내릴 때까지도 노래가 안 끝나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왜? 누군가 나보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모르면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사탄인 걸. 그래서 교회를 통한 주님의 계시는 뭐냐? 우리가 사탄인 것이 그걸 주님이 탄로내는 거죠. 내가 그런 자군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기 부인. 십자가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게 성도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대왕막이다. 네. 나는 왕막이에요, 왕막이. 그러니까 서로 지금 무슨 경쟁하는 거죠? 누가 더 대왕막인지 부부가 서로 살면서 그거 경쟁하는 거야. 나 오늘 예배 시간 안 졸았다? 무슨 소리야? 난 지난주에도 안 졸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대왕막인 거지. 하고 서로 그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믿어야 돼.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이거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정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의 어떤 걸 드러내는 거. 그럼 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사귀 아담 부부가 입었죠? 그거 벗어 내가 입혀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확 벗겨내고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걸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벗기고 입히는 게 동시에 한 번에 벌어지는 일이죠. 벌거벗음. 사람은 자기가 벌거벗음, 없음인 걸 알고 뭔가를 뜯어다가 있음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너가 가려지는 게 아니야. 네가 막 뭔가를 시도해서 네가 성도 되는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너는 네 일만 생각하고 너만 생각하는 사탄이야. 그런데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은 거야. 이렇게 되는 십자가죠.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계속 오늘도 밥 먹으면서 서로 그 경쟁하세요. 내가 밥 더 많이 먹었다. 그래, 네가 더 대왕막이다. 아니야, 이 21세기에 무슨 밥 많이 먹는 게 자랑이냐. 밥 조금 먹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건강. 저희도 요즘에 우리 친구들 다 애들이 지금 대학 갔잖아요. 막 서로 조심스럽게 어디 갔어? 막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애가 어디 갔다 와 그러면 가로 열고 내가 더 대왕막이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우리 애가 더 좋은데 내가 더 대왕막이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그렇지. 그래서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은 거야.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처럼 사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는 기억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네 생각만 하는 자로다.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이 복음이, 구원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여태 내가 살아온 게 그것이 내 일이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게 주님의 일을 잠시라도 나타내신다면 그 일을 따르는, 그 일을 생각하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